추워지고 이제 뭐 좀 굳은 날씨가 되면 좀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이불 속에 계속 있고 싶고 밖에 나가기 싫은 마음에 오늘 저녁은 좀 쉬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화요일 예배 시간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였던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첼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일화로 참 유명한 분인데요. 영국 BBC에서 그에 관한 특별 방송을 제작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이신데 그런데 95세가 된 지금까지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왜 힘들게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파블로 카잘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매일 6시간씩 연습하면서 기본기를 다지는데 그의 첼로의 어떤 실력이 첼로의 그 실력의 비결이었어요. 이 기본기 없는 고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와 기본의 이 중요성은 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기초와 기본 굳건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지 않는 운동이 없대요. 모든 그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운동이 달리기라고 합니다. 이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뭐 축구를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달리기를 못하면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공을 잘 다룬다고 해도 체력이 떨어지고 스피드가 느리면 이 국가대표가 될 수 없죠. 몇 시간 동안 축구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재주만으로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0분을 뛸 수 있는 체력과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는 그런 스피드가 있어야 이 국가대표로 발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종목을 불문하고 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선수가 되는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달리기가 모든 운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의 어떤 선수를 관리하는 선수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선하계 올림픽에 출전할 그 믿음의 대표 선수들이 이 교회라는 선수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수촌에 입촌한 이 선수들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이 예외 없이 잘해야 하는 그 기본 종목, 선수촌 선수들에게 달리기 같은 이 종목, 이 신앙생활에도 그 종목이 있어요. 기초가 되는 종목.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이 기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업과 사역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 진행되고 예배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은 예배가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전부예요. 예배를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에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선교와 봉사와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날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화요일 저녁 예배에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육환 장로님 어머니 연로하시지만 이렇게 화요일 저녁 예배에 참 참석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이 찬송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시편 29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또 96편 9절 시편 96편 9절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고요,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도, 또 그 어떤 세상이 주는 이익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뜨겁고 살아있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같은 은사를 주지 않으시고요,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셔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도록 하십니다. 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의 목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격려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 지혜롭게 말하는 은사, 단순한 믿음의 은사, 뛰어난 지식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러한 것들입니다. 은사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앞에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기초요 모든 사역의 기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위한 은사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나열했던 그 은사 중에 예배에 대한 은사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예배의 은사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10번, 100번 읽어도 이 예배의 은사는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은사는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그러나 예배 드리는 은사는 없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배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데 왜 예배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모든 스포츠의 기초되는 그 운동이 달리기라고 했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존재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쉬는 사람이라면,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은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드리는 은사가 있어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공평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까닭이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에 예배의 은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유예요. 예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 체력이며 공통 과목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면 전공 과목을 선택하고 전공 그 과에 가서 수업을 받는데, 그 과에는 우리가 전공 필수 과목이 있죠. 아무리 하기 싫어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실하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 못 드리는 목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봉사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 못하고 지혜롭게 말할 줄 모르고 의심이 많은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못 드리는 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모르는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예배가 드려지는 이 곳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 그 반주자일까요? 아니면 예배의 인도자나 기도자일까요?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네. 이들 중에 더 중요한 사람도 없고 덜 중요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설교하는 목사가 없는 것과 내가 없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 맡은 분이 안 나온 것과 내가 안 나온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봉사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든, 집에서 드리는 예배든,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완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특권인지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의 특권, 이 예배자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이 핸델이 길을 가다가
그 당시에는 가발을 쓰고 다녔나 봐요.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에 그 가발이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렇게 난처해하고 있을 때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의 가발을 찾아주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근처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 후에 이 핸델은 그 고마운 마음으로 그녀를 자주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녀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핸델은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이 이 작곡한 그 유명한 이 메시아의 그 친필 악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악보였어요. 근데 핸델은 그녀와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귀중한 그 악보를 그녀에게 주었던 것이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 핸델이 그 이발관에, 그 아가씨가 일하는 이발관에 가게 되었어요. 그 아가씨는 핸델이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발을 하러 온 손님의 머리를 이제 만지고 있던 그녀가 무심코 다른 이발사에게 뭐 파마를 하고 있었나 봐요. 머리를 말게 악보 몇 장만 갖다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 악보가 무슨 악보였을까요? 그 메시아 악보였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이 핸델이 조용히 그 이발관을 나왔고 그 후로는 다시는 그 이발관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핸델의 명작, 그 메시아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은 결국 핸델을 놓치고 말았어요. 만약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아마도 핸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배이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할 것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이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처음 하는 그리스도인은 잘 몰라서 그렇고, 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은 타성에 젖어서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흔히 예배를 은혜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배의 결과이지 예배의 동기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그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속성을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꼭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진 않았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더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의 모습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과 맞섰던 영국 대영제국은 승산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수상이었던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윌리엄 템플 목사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그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전쟁이 큰일이지만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튿날
영국 전역은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영 제국은 불가능해 보였던 그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생활과 그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과 예배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가치, 예배의 존귀함,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이 예배에 충실한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 돌아오는 이 안식일부터 이 안식일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회중 예배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시고 아침 저녁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정 예배에 더욱더 헌신하고 집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예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분명 모이지 못하게 하는, 당장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죠. 이러한 일들이 또 다가오고 더 큰 어려움들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언제 어디서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